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 주께서 여기 인도하셨사옵나니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하요 고자이마스. 역시 반응이 좋으시네요. 일본 간지 이제 27년째가 됐습니다. 후쿠오카에 사역을 하다가 작년 가을에 한국 해외 선교 훈련에서 하는 선교사 연장교육, 경력 선교사 연장교육을 받고 지금 가족들과 함께 안식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여기 교회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오늘 와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 아내가 좀 몸이 아직 좀 온전하지 않아서 좀 못 왔습니다. 대신 제가 와서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학교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또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제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에 저희 후쿠오카 교회 사역을 사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후쿠오카 교회를 와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몇 장 가져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 그 후쿠오카 아가페 교회입니다. 4층 건물입니다. 저희도 학원 건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1년 전에 허락하셔서 지금 이제 1층은 홀, 2층은 예배당, 3층은 성경공부와 4층은 사랑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저희 교회 성도들 인사드립니다. 저희 입고 있는 게 일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게 이제 기모노라고 하는데 기모노 이제 정식 결혼식이나 어떤 시계 입는 거고 저거 입는 건 유카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목욕할 때 입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일본 TV 보시면 이제 온천 마을 가거나 뭐 이렇게 불꽃을 펑펑 할 때 보면 저걸 입고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장면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원래 이제 온천에 가면은 그 온천 마을에서 이제 갈아입고 편안하게 온천도 하고 돌아다닐 때 입으라고 이제 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여름 되면 더우니까 유카타 나이토, 유카타 입고 예배드리자 해서 집에 있는 유카타 꺼내 가지고 와서 친구들도 오라고 해가지고 아마 저녁 예배 때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당 앞에서 같이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여자 것도 있고 남자 것도 있습니다. 다음 이게 2층 예배당 모습입니다. 원래 3층 3개로 칸막이로 막혀 있었던 건물이었는데 학원 건물이었는데 다 터서 예배당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10시 20분에는 일본인 예배, 12시에는 한국어 예배, 오후 5시에는 가스펠 라이트 이렇게 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저희들 이제 사역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캠퍼스 사역입니다. 여기는 큐시 대학이라고 후쿠오카에 있는 국립대학에 전도하러 갔을 때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 캠퍼스를 많이 사역하는 이유는 거기서 전도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는데 한 3년에서 4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전도한 다음에 뭐 단기 선교팀이 오든지 아니면 저희가 노방 전도하든지 한번 친해진 다음에 기독교는 알지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한 1년이 걸립니다. 기독교가 이상하지 않다는 걸 일본 사람도 압니다. 프랑스 자비엘의 영향도 있었고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한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한번 교회를 온 다음에 교회가 친해진 게 아니라 저랑 친해진데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구나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좀씩 교회로 들어온다 또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는데 한 3년 걸리더라고요. 한 3년에서 4년 뒤에 세례를 받습니다. 노방전도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시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연락을 안 받거나 메일 주소 바꿔버리거나. 대학교에서 1학년 때 한번 만난 사람들은 4년간 만날 수 있더라고요. 본인들은 싫어해도 저는 만나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서관을 쳐서 어슬렁어슬렁 하다 보면 오랜만이다 별일 없냐 이렇게 말 걸고 그래서 3년 4년 우정이 쌓여지면 예수님 믿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이게 저희 그 주중의 모임입니다. 보통 주중에 한 5개 캠퍼스 정도에서 정기 모임을 합니다. 맨 가운데 보시는 자매는 아마 아실 겁니다. 조엘이 자매라고 찬양 싱어고 좌우측에 있는 형제들이 그 후쿠 규슈 대학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밥도 먹이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하다가 이제 찬양 싱거 오면은 한 번에 모이죠.
잘 안 보이시는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면 파란색 퍼커를 입은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끄다 형제라고 하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이 학교에서 전도되어서 거기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헌신하고 지금은 오끄다 전도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안식년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전도사님 사역을 열심히 잘해주고 계셔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음 장면. 그렇게 하고 나서 곧바로 예배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계기를 맞아 교회를 한번 오게 합니다. 처음 이제 믿지 않은 사람이 예배로 오면은 저희도 그렇죠. 저도 대학교 때 예수 믿었습니다만 예배 와가지고 1시간 앉아 있는 게 보통 쉬운 일만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같이 먹고 얘기하고 떠들고 교회가 이렇게 편한 것이구나,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얘기도 하고 이제 캠퍼스에서 한번 만나고 교회 와서 한 번 더 만나고 이제 그 다음 장면.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집회할 때 또 놀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없어 3번 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2년 3년의 작업들이 기초 작업이 쌓이게 됩니다. 다음 장면. 저희가 또 하나 사역은 이제 지역 주민 전도입니다. 지역 주민 전도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노방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물품도 나눠줘 보고. 근데 요즘에 참 재미있는 게 김치 선교가 재밌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치가 전도가 되냐고. 저도 놀랐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 이제 김치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역 주민들을 뿌렸는데 저는 이제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김치 잘 만들었냐고 했더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거 좀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도 없냐 했더니 오신 분들이 국물까지 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2, 3년 됐죠. 12, 14년 전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냐고 했더니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 오신 분들이 이거 한국 홈바,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진짜 배기? 예, 진짜 배기. 홈바. 한국에서 진짜 그러고 국물까지 썰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부터 하게 되면 내 거 좀 남겨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청년들 오면은 이제 뭐 노방조도 캠퍼스도 가지만 이제 집사님과 권사님도 쉽지 않습니다. 않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이분들이 오셔서 김치 담가 주시면 되겠구나. 신기한 게요, 저희들이 김치 한다고 그러면 잘 안 옵니다.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김치 담근다 그러면 오세요. 그래서 물어봐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아주머니들 다 김치 프로 아니냐고. 30년 40년 김치 프로들이니까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안 하는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고춧가루도 꼭 고춧가루는 한국 거 가져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 고추는 아무리 넣어도 맵지 않습니다. 색깔은 그럴싸한데. 그리고 혹시 이제 김치 선교라 가시면 배추는 들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일본 배추는 물이 너무, 이거 참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 가는데 배추는 일본 배추가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됐어요. 일본 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오십니다. 뭐 이렇게 김치 마시면 물어봐요. 마늘 얼마 넣어요? 그러면 적당히 드세요. 그러면 이제 그럼 생강 얼마 넣으면 좀 적게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내려놓고 이제 합니다. 근데 관심이 많아요. 다음 장면. 그래서 열심히 만듭니다. 다음 장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뭐냐면 한글 교실에 연결됩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날 한글을 가르칩니다. 한글을 한 7년 8년 가르쳤습니다. 근데 7년 8년 가르쳤는데 놀라운 건 7년 8년 한글을 배우러 오시는데 주일 예배는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도 계세요. 한 3, 4년 됐을 때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글을 가르쳐 선교가 됐나.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어떤 한 분이 글을 쓰셨어요. 저한테. 뭐냐면 저희가 이번 주 너무 바빠서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긴 집이 여기서 1시간 걸린대요. 70대 후반이셨는데 일주일 동안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여기 오는 게 자기 한 주간의 재미랍니다. 이번 주 꼭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70대신데 오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이분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서 세례받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여기 찾아오는 게 이분의 한 주간의 하나의 재미구나. 이거 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겠죠.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결과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때 여기는 없습니다만 오신 분과 한 분이 후쿠오카 용사마 팬클럽, 배용준 씨를 용사마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모르더라고요. 용사마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러던데 아직도 일본에서는 배용준 씨 신입니다. 용사마 팬클럽 후쿠오카 지부장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이셨는데 그분이 2010년대 한참 때는 서울에 전셋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용사마를 만나러 왔는데 배용준 씨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호텔에 너무 오래 머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한국에는 전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목돈을 넣었다가 나갈 때 빼면 된다고 그래서 서울에 전세집을 얻어놓고 살았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성교사님 방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세 뺐다고. 왜 그랬더니 용사마 결혼한다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드는 얘기합니다. 제가 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이분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성교사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구나. 다음 장면. 지난 여름에서는 코스타입니다. 2018년 코스타부터 코스타 세 개로 나눠서 동북, 동경, 오사카부터 규슈까지. 여기 보시면 가운데 코스타라는 휘장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자매가 한 명 보이실 겁니다. 이또 자매라고 하는데 대학교 교회 근처에 있는 대학교 영양학과 졸업한 자매입니다. 여기도 1학년 때 교회 와서 왔다 갔다 또 놀러 왔다 갔다 그러다가 3학년 때 친해지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작년에 졸업하면서 이제 교회 후쿠오카에 있는 한 회사에 취업해서 직장인이 돼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회사 들어가자마자 휴가 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코스타 가자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휴가 내서 같이 가서 은혜 받았던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그때 코스타 한 장면인 건데요. 다음 장면. 이건 이제 겨울 캠프, 유스 캠프 때는 이제 일본인들 가서 각 기간에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째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처럼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이 그 선교지의 땅에 가서 열매 맺고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영혼이 오는 것. 이 상급이 어찌 저만의 것입니까? 이것은 저의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요한서울교회와 또 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분들의 모든 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의 거기에 합한 축복들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고 일단 끝난 뒤에 21장이 추가로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위쪽인 요한복음 20장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20장 30절 이하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딱 20장으로 끝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21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스께서 또 제자들에게 처음 이 성경 읽고 나서 한동안 제게 의문이었습니다. 왜 성경이 20장에서 끝난 다음에 21장을 또 갖다 붙이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이것이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에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갖다 붙이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늘 소유하고 싶은 게 있고 소유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갖고 싶은 것만 갖고 소유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갖기 싫고 이건 소유하기 싫고 이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될 게 있고 내가 갖고 싶지 않아야 돼도 가져야 될 거, 내 인생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있는 게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특별한 가치를 주는 것이지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저는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봐서 잘 압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는 한 사람 회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특별히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열심히 있던 사람만큼 그의 실패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가 누굽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 저 11명은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열심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베드로는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할까요? 베드로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 잘 압니다. 야, 무슨 소리야, 너만 그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열심히 그만큼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는 특별했던 만큼 실패도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야바 법정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어떤 제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냥 모릅니다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아주 저지스러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믿음도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대부분 그 마지막이 뭐냐면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도 20장에서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위에도 많은 것을 기록하셨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럴 텐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회복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될 때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되었을 때는 이 배경이 사실 비슷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약 40년에서 5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에 승천하시고 10년하고 15년 사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복음이 그 중동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또 서아시아, 또 유럽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 요한복음 기록되는 AD 90년경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6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2세대가 지난 겁니다. 제가 지금 일본 들어서 27년이 됐거든요. 한국 들어와서 제가 외국인 같아요. 제가 30년의 세월이 한국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는 교통카드가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올 때마다 버스비 물어보면 아저씨들이 대답 안 하시고 위아래로 너무 쳐다보셔서 버스를 탈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몇 개씩 적어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그 GMTC 훈련 받는다 보는데 한국에서 들어온 그 MK 가운데 그런 아이가 있었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려고 그러는데 표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하철 안으로 쑥쑥 들어가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지갑을 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지갑 꺼내서 이렇게 댔다가 자기도 지갑 댔는데 자기 지갑은 통과가 안 돼가지고 자기 너무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30년이 그런데 6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점점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네로부터 포함해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초조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우리 점점 박해하고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그 가운데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명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믿음도 있었지만 너무나 큰 실패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한 번, 두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후쿠오카에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쿠오카의 가장 큰 역이 하카타 역입니다. 신칸센에서는 역인데 거기서 불과 300~400m밖에 되지 않는 왕복 8차선 도로가 30m 땅 깊이로 꺼진 적이 있었습니다. 늘 다니던 도로에서 저도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 밑에서 지하철 연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작업을 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위에서 조금씩 물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위험하다는 걸 깨달아서 그 새벽 4시에 올라가서 도로를 통제하고 나서 불과 몇 분 뒤에 왕복 8차선 도로가 한 100여 미터가 꺼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그렇고 멀쩡한 땅이나 도로가 꺼지는 길, 보통 영어로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싱크홀.
이 싱크홀이라는 땅, 원래 땅 속에서 지층들이 균열이 생긴 공간에 지하수가 채워졌다 사라지면 빈 공간이 생기고 이 땅이 주저앉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싱크홀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땅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메꿔주지 않고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지하수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꺼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빈 공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로 대충 채워나면 언젠간 그 물이 빠지면 무너져 내립니다. 멀쩡했던 믿음이 갑자기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찬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맨날 듣던 찬양인데 어느 날 그 찬양이 내게 특별히 들릴 때가 있어요. 맨날 들리는 기도인데 어느 날 내게 특별히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매일 읽는 말씀인데 내 마음에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채우시는데요, 가까운 게 계십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3절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어부들인데 불구하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많이 잡아도 신기하지만 어부들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신기한 겁니다. 낙심하고 있는데 2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 요한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못 잡았어요. 하고 있는데 저기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1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뭐 애기들 부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부르는 말입니다. 물고기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은 새벽에 물고기 잡아서 아침에 오잖아요. 날이 밝으면 물고기가 깊은 데로 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녘에 선착장에 배가 들어오면 물고기 사러 온 사람들이 새벽에 물고기 사러 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당연히 말하죠.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말합니다. 6절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보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 분명 말합니다.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예수인지 모르고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제자들은 예수인지 모르고 대화를 진행하다가 말 그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물고기가 가득 잡힌 다음의 장면 거기도 한번 읽습니다.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다음에 요한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인지 알았습니까? 목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사람 목소리 이렇게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주도 분을 만났는데 제주도는 말이 짧다고 하더라고요. 함스꽝 뭐 이러든지.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처음 제주도 왔는데 제주도 분을 만났는데 말이 반말 같더래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답니다. 근데 그분이 좀 지내면서 알았답니다. 왜 말이 짧냐면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말을 길게 하다 보면 말끝이 흐려져 버렸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하다 보면 바람에 끝말이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식사했을까? 이런다요. 그래서 제가 흉내가 잘 안 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주도 사람들이 말이 되게 짧아도 화를 내지 않게 됐답니다. 그럼 바닷가에서 지금 말이 잘 안 들려요. 예수님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을 내렸어요. 언제 알았냐면 물고기가 잡히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래야 저는 금을 내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요한아, 나 예수야. 오른편에 금을 내려봐. 이러면 금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금을 내리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오른편에 금을 내려보세요 하니까 제자들은 그냥 금을 내렸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 아직 금을 내릴 수 있을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잘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때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특별한 사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뒷장에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보길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의 발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쯤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를 알려주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장소 묻지 말고 너희에게 아직 시간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시간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전도해. 기회가 되면 유다도 전도해. 기회가 되면 사마리아도 전도해. 기회가 되면 땅끝까지 가서도 전도해. 예수님이 언제 회복하실지 묻지 말고 너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전도할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 일본에서 선교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캠퍼스 가서 전도할 때가 안 될 때도 있고 김치 전도해서 안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우리 요한설교도 전도 많이 하시니까 알 겁니다. 웬만한 전도법 다 해봤을 겁니다. 그도 안 돼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작년 한 해 동안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가족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기회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전도하라는 겁니다. 봄에 전도가 안 됐습니까? 내년 봄 돼가지고 신학기 되면 한 번 더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올 가을로 김치 선교대에서 안 됐습니까? 내년 가을에 김장되면 또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올해 또 전도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또 올해 전도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또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 기회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 목소리가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금을 내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쳐다보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요. 왜? 그물을 내린데 앞에 내려, 뒤에 내려, 왼편에 내려. 또 앞에 내려, 뒤에 내려, 왼편에 내려. 아유 답답해. 오른편에 내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오른편, 왼편, 앞뒤 다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른편에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히는 건 특별한 은혜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오른쪽, 왼쪽, 뒤쪽, 앞쪽 다 안 됐는데 예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오른쪽에 내렸더니 물고기 잡았던 것 기억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도 친구도 직장도 학교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안 됐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면 또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 해가 다 밝지 않았어요. 아직 그물을 내릴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 주시면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 자매들, 내 직장과 내 동료들, 저 일본 땅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또 하나 은혜 받는 게 있습니다. 7절 읽어보니까 주님이시다는 얘기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물고기에 가득 잡혔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아마 저 같으면 와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물고기에 많이 잡혔다 해서 영차 끌고 배에 싣고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물고기도 많이 잡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사명 주셨는데 여기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물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하는 얘기 듣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우리는 성경 읽어서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러 간 줄.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배 위에 있는 제자라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란 말씀을 듣고 겉옷을 입고 뛰어내는 베드로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도망가는구나. 왜요? 베드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난 게 부끄러워서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제 만나기가 부끄러우니까 겉옷 입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헤엄쳐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압니다. 예수님 자기 찾으러 오셨다는 것 안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거는 자기 허기진 배를 채울 물고기가 아니라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울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 은혜를 뜨겁게 한번 체험한 게 있어요. 아주 작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면 3년 4년 동안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는 한 영혼이 법학고 남학생이 한 2년 정도 됐는데 영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한번 먹자 하더라고요. 아까 그 건물 보셨죠? 그때 4층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4층이니까 한여름에 후쿠오카 38도에 습도가 80% 됩니다. 서울 오니까 그 찜질방에 황토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온 있고 황토방에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낮에는 집에도 안 올라갔습니다. 밤 내도 에어컨 한참 틀어놓고 나야 열이 식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 아내 말이 좋다고 해서 그 학생을 초대를 했어요. 그 여름방학이었어요. 그 날이 더운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내가 그 형제 약속한 날 일찍 오라서 들어갔죠. 얼마나 덥더지. 근데 또 정성도 음식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음식은 또 불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볶고 지지고 삶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말았더라고요. 이게 창을 차려놓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앉는데 제 마음이 그러셨어요. 내 생일보다 잘 차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쪼잔해서 내 생일보다 잘 차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한 영혼 올려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19살, 20살 된 애가 밥을 먹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식사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눈도 안 들고 먹습니다. 쩝쩝쩝쩝 먹고 이제 한참 먹고 제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교 쇼코지 도우 데스까? 오늘 식사 어때? 물어봤어요. 아시죠? 맛있어. 일본말 뭐라고 그래요? 오이시 그러죠. 저는 최소한 오이시 이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와르쿠나이 이러더라고요. 와르쿠나의 뜻이 뭐냐면 나이라는 말은 영어로 낫입니다. 낫,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정이고 와루이라는 뜻은 나쁘다, 나쁠 악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르쿠나이는 말은 뭐냐면 나쁘지 않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교쇼코지 도데스까 웃으면 했더니 얘가 나쁘지 않네. 그때 마음이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네. 그러고 나오면서 이게 딱 체해가지고 얹혀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다 먹고 가더라고요. 끝까지 다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또 그 주일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교회도 오지 않았어요. 이 형제는요. 그러고 나서부터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보내고 나서부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첫째는 그 형제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영혼 이러지 마십시오. 목사도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 놈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한테 기도하는데 주님 저런 놈에게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얼마나 수고를 해야 저런 영혼이 한으로 돌아올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어디로 가냐면 아내한테 화가 나요. 나보다 내 생일보다 더 잘 차려? 저런 놈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 한동안은요 기도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사역하고 싶으면 마음이 안 생겨요. 캠퍼스에 가면 마음이 안 생깁니다. 막 계속 화가 나요. 주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냐 해서 막 얘기했죠. 제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뜨거운 물은 여름에 그렇게 했는데 저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밥 차려준 거 거기에 응답 안 해서 그게 화가 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차렸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차린 건 아니죠. 근데 저는 보니까 제가 차린 것도 아닌데 제가 화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난 너에서 뭐 했는지 아나?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은 우리 구원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밥 한 끼가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셨어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랑 받았는데 주님은 내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게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먼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내가 뭐 하나 해주면 뭐 하나 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하면 저만큼 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본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처럼 저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다시 읽어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부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는 나를 따라오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님 뒤를 따라 걷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와서 저희 아버님이 83이거든요. 아버지하고 걷는데 저희 딸 애들이 뒤에서 막 깔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왜 웃었더니 아빠 걷는 게 할아버지 거랑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양반다리로 걷나?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걸음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걷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뒤에 예수님을 믿고 오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도 십자가에 죽어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밥 사주고 음식 사주고 또 거절하고 거부하더라도 괜찮더라고요. 왜요? 나도 예수님이 조금 닮아가는구나. 신기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의 열매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했던 저 일본 땅, 쉬운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 서울교회와 또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요한 선교회, 또 우리 노회, 그 사역동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신 줄 압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GMT에서 훈련 받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보고에 비하니까 일본 교회는 일본 전국에 8,000교회가 있습니다. 1억 2천만인데 프로테스탄트가 0.4%, 캐톨릭이 0.4%, 어느 정도 이단이 합쳐 1%입니다. 한 35년, 6년 동안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와서 놀랐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무려 1,200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8,000개 교회가 있는데 1,200명의 한국인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사역하다가 많이 떠나셨습니다. 그 빈 자리에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본인들은 참 어려운 민족입니다. 여기 한국 와서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일본인들이 회개하고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깨달을 때 그들이 변화될지 믿습니다. 우리 일본인 형제들이 저한테 오늘 이런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 일본 싫어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싫어해?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싫어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근데 왜 선교하러 와요? 그러더라고요. 참 당돌한 질문.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야. 인간적으로 사랑하지만, 인간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찾아온 겁니다. 100번 제가 강단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보다도 선교팀이 와서 빨간 고춧가루 넣어서 김치 버무려가지고 돼지고기에다 싹 싸가지고, 보쌈도 아닌데 보쌈이라고 얘기해가면서 싸가지고 입에 하나 딱 넣어주면 그 마음이 확 열려요. 와, 너무 맛있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빈 것을 채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낸지라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